우리나라 국어문법에 그러나 그리고는 접속사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서로 갈라서는 첩과 첩의 자식과 그리고 본처와 본처의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살다가 이렇게 갈라서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러나는 접속사인데 물이 하나도 이곳에 없지만은 파이프로 수원재에다 접속하면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물이 엄청 쏟아지고 이 백열등이든지 또는 열기구가 하얀 색으로 남아 있다가 전원에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되면 또는 빛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갈 그리고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접속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날 이 예배는 메마르고 보잘것 없고 별별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손을 잡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접속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거기에 연결할 그 하나님은 첫째 무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나는 무한대하신 하나님, 너에게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같은 축복을 줄 뿐 아니라 너의 첩과 너의 첩의 아들까지도 내가 무한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한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리고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절단한 거 딱 절단하고 자를 거 딱 자르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씀을 오늘 무한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첩 하갈은 아무 죄도 없고 우리 집에서 종사 아내 여종이 없고,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의 첩이 되고 싶어서 첩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실부인 사라하고 자기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애를 아직 못 낳으면 우리 몸종을 데려다 당신이 잠을 자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하갈도 몸종이 신분해서 첩의 신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쫓아내야 돼. 결단하기가 굉장히,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이 그렇게 항상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같은 축복이 있는 줄 아느냐? 이삭이 정통이면 이스마엘은 비정통이고, 이삭이 정규직이면 이스마엘은 비정규직이고, 이삭이 내길라면 이 이스마엘은 이레귤라입니다. 정상이면 이스마엘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은 한 지경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수 같은 축복을 주지만 이 반개인, 직계가 아닌 반개인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한 큰 민족,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을 주시겠다. 보십시오. 하늘의 비와 산소와 식량과 모든 자연, 그 우리의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믿는 사람만 이거 너희들만 비를 맞아라. 그럼 안 믿는 사람 농사를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동물이나 광물이나 무생물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마하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대하신 하나님. 500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고 여자도 먹었지, 병든 자도 먹었지, 노인도 먹었지, 어린아이도 먹었지. 그리고 12광줄이 이렇거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고도 5,000명 먹고 어린아이, 노인, 병든 자, 또 여자, 아이들 12광줄을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남는 것이 12광줄. 하나님은 말도 못할 그 하나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창세기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손이 많습니까?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 첩의 자식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왜? 내가 크다 말이야. 이쪽 주면 내가 떨어지냐? 이쪽 주어도 또 나오고, 샘물을 품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공기 마시면 또 나오고, 떡을 떼면 또 떼고 아멘이 늦게 나오네. 시편 34편 6절 10절 9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줄이고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이렇게 부족한 거 안 해요. 좀 건방질까 봐서 말 못해. 나는 하나도 부족이 없어. 만족해. 어떤 사람은 막 1,000명을 여자를 데리고도 불만족한 사람 하나 있어요. 솔로몬. 나는 하나라도 만족해. 감사해요. 이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도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 이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여기 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구덩텅이에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자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떡과 물 한 가죽들을 첩 하갈에게 어깨에 지워가지고 그 어린 첩의 자식을 보냈습니다.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 광야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아들을 관목나무 덤불나무 아래에 두고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저것도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으로 있는 것, 아브라함이 데려다 잠을 자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를 버렸습니다. 목이 말라서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엾게 쫓겨가는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광야 목마른 곳 물이 떨어진 곳으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곳으로 가게 하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통곡하고 막 울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어. 하갈아, 네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봐라.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는 평생 종밖에 못 살아. 너는 종밖에 못 살아. 이삭이 클수록 이스마엘은 이렇게 첩의 자식이라고 멸시를 받아.
사라가 자식이 이삭이 커질수록 너는 몸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는 절대 그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너는 절대 독립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평생 너 아들 자손 만대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내적으로 너는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너는 조금만 가져도 오만방자하고 교만해. 그러니까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왜 나를 광야로 이 목마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네가 목마르지 않고 네가 배고프지 않고 네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고 그럼 너는 절대로 나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것은 네가 거기서 비로소 나를 찾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광야를 지나고 목마름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갈을 위대한 민족으로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량과 물, 원수들, 광야의 더위와 추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이스라엘은 40년을 갔지만 반석에 샘물이 있었지. 모래바탕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지. 아침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만나로 바꿔졌지. 모세의 지팡이 가기만 하면 원수들이 다 물러가지. 왜냐하면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말씀과 성경이 말씀과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한국교회가 그러고 세계교회가 그러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주의 성령을 따라 가는 그곳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꼭 메마른 곳 같고 죽을 곳 같지만 그것이 살 길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외면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너는 무슨 일이나 두려워만. 이건 제가 옛날 성경을 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새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너는 무슨 일이나 근심하지 말라. 너는 무슨 일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흔들라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갈을 눈 밝히 있었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그의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가라가니까 갔어요.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 없고 푸른 광야로 보내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가 샘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아이의 기도를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갈아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사막에서 들었다. 어미는 모든 생리적으로 그 엄마는 자식을 자궁으로 낳습니다. 그러나 키우기는 가슴으로 키웁니다. 제가 그 산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양이라고 하기도 하는 저질지 않은 양을 내가 몸도 약했고 뭐 영양제 먹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또 주변에 집안에 형제들도 아픈 육춘도 계시고 그래서 또 주변에 친구들도 결핵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핵 환자들은 계란 먹고 당 고기를 잘 먹으면 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가축을 키워서 토끼라든지 닭이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약처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특별히 우유를 제가 이 양은 두 종
일본 종을 자넨종이라 그러고 독일산을 누비안종인데 참 일본 전양보다도 독일 전양이 훨씬 맛있어요. 키우려면 독일 것을 키우. 그래 그걸 키우는데 이 젖도 많이 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이제 이 가슴을 잘 씻고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딱 자면 한쪽에서 1리터, 한쪽에서 2리터. 혼자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한두 잔이면 되는데. 그래서 뭐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친구처럼 나눠주고 새끼 나도 나눠주고. 그런데 저녁에 또 밖에다 딱 이 양을 매놓는 거예요. 그럼 풀을 마음대로 뜯으면 새끼는 딱 이렇게 격리시켜놔요. 왜냐하면 새끼 애미랑 같이 두면요 새끼 2마리가 다 처먹어버려요. 우리 먹을 거지. 그렇게 그걸 딱 격리를 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짜가지고 새끼 먹을 거 이렇게 따로 줍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양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봄에 새끼를 낳고 가을까지 젖을 하루에 4리터를 매일 2리터씩을 아침에 1리터 저녁에 1리터 해서 거의 2, 3리터를 거의 봄부터서 가을까지 짜요. 근데 가을이 딱 되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5달이에요. 그 임신하는 동안에는 그 태아가 그 젖을 먹기 때문에 이제 젖이 안 나와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젖이 안 난 시기가 돼. 한 5달 정도는 젖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 자궁으로 새끼를 낳아요. 근데 키우고는 젖가슴으로 키운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딱 2마리를 격리를 시켜놓고 저 들에 가서 풀 있는 곳에 산이나 이렇게 매두면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아침에 젖을 짜고 하면 저녁 때 되면 이제 풀을 먹으니까 12시간 만에 양쪽으로 젖이 다 가득 차요. 그러면 이 어미가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워. 이 불어있는 그 젖 가슴 2개를 발로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이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 풀을 안 먹고 막 새끼들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루비야, 자네나 막 불러. 사람 보기도 그때 내가 하하 저것들이 자궁으로 새끼를 낳았지만은 가슴으로 키워. 가슴에 젖이 차면요 새끼 생각이 나. 사람도 똑같습니다. 애를 낳을 때는 자궁으로 고통 속에 낳습니다. 그러나 키울 때는요 들에 가 있어도 엄마는 그냥 알아. 여가 써먹써먹 찌릿찌릿. 오늘 설교가 좀 통한다. 새끼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엄마 가슴에 저 가슴에 젖이 차면 찌릿찌릿 이게 막 아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궁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옆구리 십자가에서 가슴으로 나와서 가슴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눈물이 샘으로 바꿔주시오. 눈물이 샘으로 바꿔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시더니 눈을 열고 보니까 샘물이 막 쏟아져. 그래가지고 가죽부에다 자식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만 열어주면 되는 거지. 사라오 태풍 같은 태풍이 1년이면 한 번씩 꼭 저희 남쪽이니까 꼭 태풍이 꼭 6, 7 그때 꼭 지나가요. 나는 사라오 태풍도 이렇게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토끼를 한 그 양토 사업을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사회치 클럽 운동을 하면서 한 100마리를 키웠는데 사라오 방부라는 건 태풍이 와가지고 토사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토끼 새끼들이 막 찍찍하고 막 울고 토끼 울음 찍찍. 그
축사를 관리하던 나는 주인 아닙니까? 비는 막 억수로 천둥벼락이 나니까 막 이 토끼들이 놀래갖고 막, 그러고 비 맞으면 다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100마리 된데 이제 죽기도 하고 쓰러지고 하면 그 새끼들 병든 것들은 막 안방에다 들여놓고 내 방에다 이렇게 들여놓고, 사람도 자기가 기르는 지 새끼, 지 짐승 울부짖고 하면은 내 안방에다, 이불 속에다 그것들 집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다리를 데리고 들어가 하늘로 다 안전한 것으로 주님께서 피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의 품입니다. 바울은 환난날 때 모든 죄인은 눈 어두워서 주님 못 보죠.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바울은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했지, 안질로 눈을 뜨고 글씨를 쓸 수가 없지, 간질로 말씀 전하다 쓰러지지. 그때 울고 있는 사도 바울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서 눈 하나 열어주었더니 셋째 하늘을 본 다음에 나는 오히려 간질이나 안질이나 박해가 나는 축복인가 할 수 있었던 거, 돌에 맞아 스데반 다 죽어갈 때 눈을 한 번만 열어주었더니 주님의 하늘에서 어서 오니라 어서 오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은 벌 주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리 사막에 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왔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라 시대에 성골은 왕이 되고 진골은 왕이 못 되고, 양반은 계급에 갈 수 있지만 상민은 못 갔습니다. 정통과 비정통, 정규직과 비정규직 코스가 있어요. 정규 코스가 있고 비정규 코스 있어요. 우리는 정규 코스 가면 잘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불가능할 때, 불합리할 때, 불안할 때, 불의할 때,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나를 하나님에게 접속하셔서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간첩단 사건인지 내란 반란 이런 사건, 물론 목사님이니까 쉽게 속단해서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사건을 간첩이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건 지금까지 보면요, 북한하고 손잡으면 역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단하고 손잡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당회에서 탁 내보내버립니다. 북한하고 접선했다, 이렇게 접촉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나온다면 모든 건 다 이쪽에 하다가 그러나 북한, 그러나 이단 나오면 딱 잘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다 겪고 절망, 좌절 다,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